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가장 행복한 달이면서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기도 어렵고 교인들로서 마음이 편치 않은 달이 5월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정,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 우리들이 다 불효자 아닙니까? 효도하지 못하는 거, 불효했던 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또 지난주일 부부주일 설교를 할 때도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이지만은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한 가정도 있지만은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는 가정도 많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인데, 오늘날 세상이 악하고 살기 힘들어져서 우리들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마귀의 공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 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들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해요. 그런 고백 후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만들었다, 내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아들 딸 낳고 내가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만든 것은 내가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은 귀합니다. 경이롭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견고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가정의 가치, 또 가정의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행복한 가정이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에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부부가 견고한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고, 부부 사이가 금이 가거나 흔들리는 가정은 위태로운 가정입니다. 나이별로 부부 사이를 말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대 부부들은 신이 나서 살, 30대 부부들은 환멸을 느끼면서 살, 40대 부부들은 체념하면서 살, 50대 이르면은 피자 불쌍해서 살, 60대 이르러서는 피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살, 그러다가 70대 이르러서는 피자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부 사이가 항상 사랑이 넘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신 대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배우자를 귀하게 봐야 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보이고 안 좋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좋게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성경을 보고 배우자를 보면은 좋게 보여요. 구약 아가서 1장 15절을 보세요. 솔로몬은 자기 아내 슐라미 여인을 보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아내가 비둘기 같이 보여. 비둘기 눈 같다 그랬는데 저는 비둘기 눈을 들여다본 적은 없어요. 아마 귀엽고 이쁜 그런 눈 같아요. 또 아가서 4장 3절에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라고 감탄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특별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배우자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많이 하고 보면은 배우자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내 마음이 믿음이 충만하고 또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못난 내 남편도 잘나게 보이고 이쁘지 않은 아내도 이쁘게 보입니다. 틀림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다, 동반자다 라는 마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부가 살면서 항상 좋을 수 없어요. 살면서 다툴 일이 생겨요. 속 터지는 일이 생겨요. 저희 부부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더 속이 터졌을까요? 제가 속이 더 터졌을까요? 제 아내가 속이 더 터졌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은 저도 속이 많이 터졌어요. 아마 저 속 터진 거 하나님밖에는 모르시고 이 부부 사이의 문제,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장에 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게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은 부부 사이에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돼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부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언젠가 LA 타임즈에 돈과 사랑의 역할관계라는
그런 기호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부들이 행복하냐? 또 오래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부부들이 더 이혼율이 높다.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이 풍요라는 것이 부부 사이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노래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예고를 다니던 한 학생 이야기입니다.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대회라는 대회 나가서 상을 다 받고 아주 뛰어났어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벌써 독일에 있는 음악대학에 장학생으로 딱 선발이 돼서 이제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앞이 캄캄해져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어떻게 나이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이 엄마가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내가 우리 딸에게 크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한 말은 항상 두 마디였어요. 먹어, 피아노 쳐. 제가 우리 딸에게 한 말이 이 두 가지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이런 두 마디 말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좋은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 다시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 혹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후회할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어, 잠자, 공부해, 학원 가, 공부 안 하고 뭐해, 그런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심한 놈,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싸게 놀한 놈이라고 욕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크게 후회할 말이고 또 책임져야 될 말이고, 그렇게 해서는 내 자녀가 참될 수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해주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고 내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봅시다. 내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줍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어린 감람나무로 감사하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자녀에게 주어요. 그래야 내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귀한 자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복인지 몰라요. 다른 복이 다 없어도 내 자녀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진정한 사랑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요. 딱한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재산을 떠났는데, 그런데 남편이 가해자라고 그 조금 있는 재산 다 빼앗기, 보상비로 다 주고, 엄마하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세 식구만 달랑 남아가지고 이제 엄마 비슷한 집을 구해가지고 삽니다. 살기 위해서 엄마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합니다. 청소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하는 일을 가서 하고 또 저녁 때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래도 그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이 두 아이들이 그 첫째가 아주 똑똑하고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일을 동생을 또 돌봐주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엄마가 일어나 나가면서 새벽에 나가면서 쪽지에다가 써놓고 나갔어요. 지금 솥에다가 콩을 이렇게 불려놨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졸여서 거기다 간장을 좀 붓고 그래서 밥하고 동생하고 먹어라 이렇게 엄마가 쪽지를 써놓고 나가는 이제 그날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끝내자. 세상 못 살겠다. 수면제를 구해가지고 먹어 죽으려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 들어와서 보니까 그 두 아들이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자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라는 쪽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쓴 쪽지 보니까 엄마 내가 엄마 말대로 이렇게 했는데 간장을 많이 부어서 그런지 동생이 짜다고 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은 나가기 전에 나를 깨워서 그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죠. 쟤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해요. 그런 쪽지를 써놓고 그 초등학교 3학년이 제가 연세는 잠들어집니다. 그 쪽지를 보고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었던 엄마가 그 어린 것이 엄마 말 잘 듣겠다고 하고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그걸 보고 약을 쓰게 됩니다. 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만든 그 콩 졸인 것을 콩자반을 참 눈물로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내 자녀를 보면 3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어린 감람나무 같이 감사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내 물건, 내 소유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형편을 10번, 100번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정말 바쁜 부모였습니다. 우리들 어릴 때 가족을 내팽개치고 술만 마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지지 않고 정말 나쁜 부모였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감정, 미움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 계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살기 어려운 시대 그런 부모들이 계셨어요.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모님들 마음 어땠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제 자녀된 여러분들이 잘못하셨던 부모님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아들이 의사인 그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 못 산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항상 그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릴 적에 이 아들에게 한 번도 사랑을 표시한 적이 없어요. 아주 완고하고 그리고 아주 감정이 매발나서 그렇게 자녀들을 대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때문에 아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늘 그 쓴뿌리가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랑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나무에서 아버지를 안았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긴장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감정이 없는 분인가.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그 뻣뻣한 아버지를 안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 때 이번에는 아버지 팔이 아들을 이렇게 안습니다. 근데 너무 감격했대요. 한 번도 자기를 안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난 후에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널 사랑한다. 이 아들이 평생 아버지로부터 그 들어본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그렇게 화해하고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보세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집에 어른이 계셔야 된다. 무서운 어른이 계셔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렇죠. 집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믿음이 온 가족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 넘치게 해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믿음이 같으면은 가족들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다르면은 생각이 다르고 그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어머니가 남겨놓고 가신 유산을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셋이 다 잘 됐어요. 첫째가 의사고 둘째가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 셋째는 또 외국 공무원으로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는 외교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 아들이 급히 이제 모여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모였어요. 그 첫째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유산은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재산이 없는 막내에게나 주자. 그러니까 둘째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도 아니 그 재산을 다 우리 형님들이 가져야지 왜 나한테 줍니까? 나는 꼭 가져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냐? 뭐냐?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계시던 읽으시던 성경책, 나는 그거 한 가지만 받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그럼 어머니 성경책은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그거 갖고 싶다. 어머니가 평생 보고 기도하셨던 성경책은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둘째가 안 됩니다. 그 어머니 성경책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은 이 어머니가 묻힌 이 땅에 계시지만 저는 외국으로 돌아다니면 되니까 그 어머니가 보시던 그 성경책 어머니 모시고 다니듯이 내가 갖고 지니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그 막내 아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재산은 남 가지라고, 어머니 성경책은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가정, 될 집안입니까? 안 될 집안입니까? 안 될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얼마나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 제대로 물려주면 그 자녀들, 그 집안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두루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화목한 가정, 사랑스러운 자녀들, 고마우신 부모님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속한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며 형통하고 세상의 등불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